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의롭다함을 입히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격함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63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인도하신 주님, 산천의 푸르름이 더 치솟아가는 6월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로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는 많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굴레를 만들고 주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세워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더럽혀진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위하여 발돋움하는 이 계절에 저희의 심령을 더욱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흠모하던 마음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앉는 용기를 주시며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원하는 복을 필요에 따라 내려주시는 주님,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고 소망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확산하는 전무후무한 공포 속에 빠진 지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고통과 불안 속에 있는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옵고 소망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분열되어가는 이 사회를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이 땅의 모든 지도자에게 은총을 베푸사 저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정의와 평화의 길로 합력하여 나아가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줄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과 이 땅의 근심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늘의 위로와 평안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 2절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한 가정에 태어나 보면 부모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내다 보면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면 형제 자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다 보면 또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 성장해 가는 과정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다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같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또 관계가 맺어지면 그는 동료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생계 수단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경영주와 또 고용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 동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관계성 속에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일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참 불편해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마음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서 불편하면 그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도 아니고 온전한 신앙생활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내용 속에서 아주 역력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이 선지서들 혹은 예언서들이라고 하지만, 이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떠나 있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 신앙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책망을 받는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쏟아들이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행위는 한다는 거예요. 왜? 계명이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마음은 떠났는데 행위는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떠나다 보니까 예배하는 생활도 그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 총체적으로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예배 생활은 그럼 제대로 되겠어요? 예배도 형식이고 가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말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예배는 우리하고 다르죠. 짐승을 잡아드리는 예배죠. 예. 제사 행위죠. 그런데 그들이 전혀 마음은 없는데 해오던 대로 짐승은 그냥 계속 잡아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고. 이것은 제사 행위가 아니고 성전의 마당만 밟는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너희들의 제사 행위, 예배 행위 내 실증 났다. 정말 내가 싫다. 실증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도 역력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외식밖에 뿐이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것, 마음은 떠나버리고 없고 형식과 모양만 찾고 외형만 찾고 외식하는 그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엄청 책망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책망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좀 보면 누가복음 11장인데 39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 외형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42절에서 44절 같은 장인데 그 뒤에 계속해서 책망이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마음이 떠나버리고 외형만 남은 그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보통 책망이 아닙니다. 이건 화를 선언하고 있어요. 화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담기지 않는 신앙생활이 어쩌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닐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담기면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외형은 유사하게 보여도 내면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몇 곳만 보아도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마음 다해라. 성품 다해라. 제발 마음 좀 쏟아라. 마음 드리라. 제발 마음 좀 드리라.
잠언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라 좀. 마음 좀 다 좀 제대로 좀 드리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마음에 한 곳만 제가 더 보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성경 여러 곳을 읽었지만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책망하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마음이 담긴 신앙과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만 대답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와, 마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겠다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인간에게 믿음이 자리 잡는 장소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종교의 자소가 어디냐? 자소, 자리를 얘기하죠.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는요, 머리일까요? 어딜까요? 가슴 부분일까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사람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괄하는 부분인데 믿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괄하는 부분인 마음에 믿음이 자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학적으로도 인간의 믿음이 자리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그렇게 밝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인간 믿음이 자리하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많이 밝히고 있는데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예,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근원은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데 있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마음에 바른 믿음이 자리 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영적으로 보는 상태가 마음에 청결한 것이 조건인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믿음의 좌소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마음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면 한 인간에게 믿음이 시작하는 것도 마음이고,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마음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믿음의 좌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동의하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거에 믿어집니까?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되죠.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여러분, 마음이 인정해야 하는 어떤 대상이 아닌데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전폭을 맡겨냅니까? 마음이 인정을 안 해주는 어떤 대상이 거기에 나를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삶 전체가 맡겨지겠어요? 안 되죠. 이렇게 인간에게는 마음이 믿음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없거나 마음이 떠난 상태는 믿음 아닙니다. 알겠어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떠난 믿음을 여러분 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왜 마음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마음이 믿음의 좌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마음인데 그 마음을 못 드리는 것은 믿음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마음은 우리 사람을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주체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제 답이 풀리죠. 결정적으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사람의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주체가 마음인데, 그러면 사람 나 자신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마음인데, 이거 없으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내 전체로 온전히 드리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성립이 되겠어요? 될 리가 없죠.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믿음이 자리 잡는 좌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삶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주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행위는 사람에게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세 부분과 관련이 되어서 행위가 온전하게 되는 거고, 균형이 있고 나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부분이 함께 연합하여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고,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각각 따로 놀아서 각각 따로 이게 총체가 안 되고 각각 따로 행하는 행위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먼저 지성에만 따라서 나오는 행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이기적인 행동밖에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감성에만 따라서 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서는 좀 풍부할지 몰라도 다른 판단력이나 결단력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의지만 따라 행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결단력이 있는 행위는 나오겠지만 사람이 얼마나 딱딱하고 온화함이나 인간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이 총체적인 주체가 마음인데 주님이 왜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죠.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러한 세 가지 요소,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괄하여 움직이는 일대에 나 전체를 표현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통합하여 작용하는 주체가 마음인데, 마음이 들여질 때 그 통합이 되는 행위로서 주님을 섬기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 심리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있는 신앙 생활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너무 타당하죠. 너무 당연하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체가 작용하는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하려고 마음이 담긴 신앙을 요구하고 마음이 담긴 신앙 생활을 요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행동을 보일 때 그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내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아닌지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느낌이 오거든요. 옵니다. 만일 그분이 마음이 안 담긴 행동을 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떠하셨어요? 그 사람 행동이 내게 무슨 감동이 됩니까? 그리 기쁘게 안 느껴지잖아요. 틀림없이 안 기쁘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 안 담긴 상대편이 내게 마음이 안 담긴 어떤 행위를 하면요, 감동도 안 오고 기쁘지도 않고 조금 심하면 기분 나쁩니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상대방의 행위를 이해하는 정도밖에 하나님 이해 못하실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시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만큼도 우리가 마음 없는 행위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만큼도 못 느낄까요? 어떤 사람이 내게 행위를 보일 때 내가 느끼는 그만큼이라도 못 느낄까요? 하나님은 속속 깊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속 깊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속 깊이 하시고 속속 깊이 느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 아니 그걸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 담기지 않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문제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오늘 좀 깨닫는다고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미한 말씀, 속속 깊이 아시는 우리의 심리의 그 어떤 근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마음 담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생활도 좀 마음이 담긴 예배생활을 합시다. 예. 기도생활도 좀 마음이 담긴 기도생활을 합시다. 성경 읽고 연구하는 공부하는 것도 좀 마음이 담긴 상태로 하자는 얘기예요. 마음이 좀 담긴 상태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마음이 담긴 상태로 조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거나 충성하는 생활도 좀 마음이 담긴 채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행위는 행위만 할 것 같으면 그건 낭비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음 담긴 신앙생활을 그처럼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냉담했잖아요. 계속 냉담했어요. 마음을 계속 못 담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방황했죠. 오랫동안 이방의 포로로 지내면서 얼마나 허송 세월들 보냈는지 우리가 성경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마음의 상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띄워주시면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담긴 믿음과 믿음의 생활은 이게 주님과 생생한 교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담기고 무슨 교통이 되겠어요? 무슨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마음이 담겨야 생생한 교통, 생생한 교제가 주어지고 생생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때 삶의 활력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이와 한번 생생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삶이 행복하잖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생생한 교제, 마음이 들여져서 생생한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면 삶의 활력이 일어나죠. 장애와 난간도 이겨나가는 삶의 자세로 바뀌죠. 성숙해 가는 신앙생활이 되죠.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가 맺히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하죠. 마음이 담겨보세요. 그렇잖아요.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 담긴 믿음과 마음 담긴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담긴 믿음으로서 마음 담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각자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담긴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냉담해 있는 그런 마음이면 다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또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상태의 마음이 담긴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참 기도도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되찾는 이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요구하는데 주님께서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삶에도 엄청나게 소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양편 다, 하나님 편에도 우리 편에도 이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마음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빼앗아가는,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마음 들이는 신앙생활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최소한이라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담긴 믿음,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을 조금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담긴 믿음과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에 좀 더 새롭게 듣고 깊이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요구를 다시 가다듬고 채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주변의 상황들이 더욱 힘을 발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욱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를 입히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은혜의 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주의 백성들을 여호와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어려움에서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통하여 이 세계적인 문제도 또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과 그 모든 처지를 밝게 하시는 주님께서 형편과 처지에 맞는 가장 적절한 은혜를 골고루 다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드려진 이 귀한 헌금이 또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주일, 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또 1시 30분에 영상으로 반드시 집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비대면 영상으로 나갑니다. 많이 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헌금 내역은 한번 헌금하신 분들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우리 박명호 집사님 차남 박경건 군의 결혼식이 6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복되도록 기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존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손을 거히